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속자.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게일 포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돈이 많다고 그럽니다. 억만장자였다고 하는데 뭐 우리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난 2010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죽은 후에 공개된 유언장입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애지중지 길렀던 애완견 치와와가 3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마리 강아지들에게 3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시가 830만 달러에 해당하는 맨션을 남겨주었다. 그래서 그 개들에게 준 돈이 전부 얼마냐? 1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을 유산으로 이 강아지 3마리에게 남겨주었다. 우리 교회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강아지들을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 있던 가정부에게도 유산을 남겼는데 조건은 뭐냐면 남은 애완견을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얼마냐? 고작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죠. 그러니 열받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곧바로 강아지와 그 어머니의 스태프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생존 시에 이들이 공모해서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하고 세뇌 공작을 폈다. 그래서 아들과 강아지 그리고 종업원들 간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이 세계적인 재판이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속자. 그런데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해지는데요. 세상을 물려받는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의 내용이 그저 3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세상을 준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처음으로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요약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한마디로 바로 너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받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이죠. 그래서 처음에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축출령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자연히 그 로마 교회를 처음 세웠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났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와 보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 그 당시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남자의 양피를 베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상속의 약속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뭐 선한 행위를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걸 잘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의 행위는요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몇 가지 괜찮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고요? 우리에게 과연 그런 의가 있을까요? 미국 뉴욕에 가면 롱비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해변가가 있는데요. 그 해변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한 신사가 어떤 여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식사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그 여인을 차 안에 두고 가서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샀습니다. 치킨을 사러 갔는데 그때가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또 주인이 마침 돈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못해서 은행에 입금하려고 어제 벌어놓았던 돈 한 뭉치를 그 봉지에 집어넣어 놓고요, 그것을 입금시키려고 넣어놨는데, 그런데 종업원이 잘못해서 치킨이 나온 줄 알고 그 돈 뭉치를 손님에게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치킨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다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치킨이 변해서 돈다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실수가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가던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 주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치킨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감격했겠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야,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양심이 있는가? 이런 사람은 널리 알려서 귀감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마침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신문기자가 이것을 보고 두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것은 신문에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신사가요, 고개를 돌리면서 이 사진 찍는 것을 절대로 막 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더 감동합니다. 야,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거부하더니요, 나중에는 그 신사가 그 신문기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진 찍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있는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니면 누구일까요? 다른 집 아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착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겸손하게 보이는 끝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뭐 좀 선하게 살게 노력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경구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궤변론자들은 법을 없애면 죄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율법을 안 줬으면 될 것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줄 아느냐? 이유가 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이유를 구원의 도구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율법을 몇 개나 지켰는가,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한 가지를 더 잘 지켰네, 나는 그러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2가지를 잘한다는 겁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쟤는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2가지를 잘 지키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러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신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복잡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신화에 나오는 고대의 신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를 뭐로 얘기합니까? 그 증거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일찍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비비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요 이 비비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숨은 비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루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너무 많은 핍박들이 오니까 낙심해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루터의 아내가 루터 앞에 나타났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얘기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낙심해 있기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비비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각인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그 뒤에 보면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초월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겼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고 세상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물로 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장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상속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상속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상속자로서 좀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상속물로 받은 상속자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